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 건축 잘 끝났습니다. 봉헌식도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도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꿈이 솔로몬 자신의 비전이 되었고 그 비전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 되었었는데 그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제 솔로몬이 잘 이루어낸 것이지요.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이 잘 흐르고 마지막 방점을 딱 찍었지요. 성전 봉헌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온전히 다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죠. 마치고 나 보니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 완공 후에 솔로몬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실은 미래에 대한 어두움의 그림자가 살살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점점 희미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살필 말씀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9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수부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이 끝나고 또한 왕궁의 건축도 끝났습니다. 20년이 걸려서 이 두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건축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사실 완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귀한 나무들을 이 두로왕 히람이 거의 무한정으로 솔로몬에게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도움 때문에 성전도 완공될 수 있었고 또한 왕궁도 온전히 잘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자 이스라엘 땅 일부가 이방 왕에게 넘겨집니다. 이방 왕에게 넘겨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분명 성전을 지을 때 나무를 공급받으면서 솔로몬은 이 두로왕 히돈에게 곡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곡식을. 5장 11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지금 9장 말씀을 보면은 땅을 띄워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이 필요한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의 소원만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나무와 좋은 금을 다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짓는 성전과 솔로몬이 짓는 그 왕궁의 엄청난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다 이 두로왕 히돈이 뒤에서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수입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들여와가지고 곡식만 가지고는 갚을 길이 없기에 어떻습니까? 땅을 뚝 잘라서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 부분인 갈릴리 그 호수 위편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이 두로왕 히돈에게 띄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설계도를 그려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설계도를 그렸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재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어떤 건축 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지 크기까지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궁 공사를 위해서 사실은 엄청난 많은 건축 자재들이 사용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 있는 왕이요 능력 있는 왕입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왔었습니다. 내 능력에 맞게 내가 살 왕궁 내 마음대로 크게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지혜, 그 능력, 그 축복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DNA가 좋아가지고 솔로몬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솔로몬은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게 허락해 주신 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졌던 것 같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파워, 내 권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면서 성전도 잘 지었지만 왕궁은 더 화려하게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그 믿음의 땅을, 제사장 나라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두로왕 히람에게 공사대금으로 갈릴리 지역의 20개의 성읍을 턱 제공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스며드는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박수 쳐줄 때, 자기 과시, 허영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월 25일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생명의 삶 한절 묵상에 보면은요, 23절, 24절에 대한 설명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두 문장 말해줍니다. 영적 민감성은 정립이 안 됩니다. 어제 영적으로 깨어 있더라도 오늘 둔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은 오늘 잘 됐으니 내일도 당연히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번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점점 편해지고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수입이 많아지면 씀씀이도 커지게 되죠. 수입이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질 때 사실 결국은 그게 어디와 부딪히게 되냐면 신앙의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씀씀이가 늘어나면서 우리들의 삶도 점점 더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될 것 같고 구경하고 싶은 것도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신앙과 딱 부딪히는 그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축복받았는데 신앙과 그것이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탁 부딪혀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맞물리게 될 때 주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학교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바의 많은 부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말에 알바를 찾다 보니 예배를 빠지고 알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요, 세상 경험하고 돈 버는 경험하겠다라고 자녀들이 말하면서 주일날 예배 빠지는 알바를 선택할 때 하라 그럽니다.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결정일까요? 세상 경험하고 돈 버는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있을까요? 돈 버는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덧입는 것보다 앞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단추 하나 자녀에게 잘못 끼워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무슨 메시지를 받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는 돈을 더 중하게 여기는구나. 예배를 빠지고 돈을 벌어도 큰 문제 없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단추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의 방향을 정말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인 나의 결정하는 그 모습,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솔로몬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 내 파워야. 거기에 맞게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어둠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절 묵상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민감성은 정립이 안 됩니다. 어제 영적으로 깨어있더라도 오늘 둔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영적 민감성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도 올려드렸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며 결정하는 방식 속에서 그 인생이 조금씩 잘못된 방향으로 그 인생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들이게 되는 단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붙잡아서 우리들의 인생에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어두움이 들어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신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